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은 다양한 곳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보좌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성회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 오늘부터 주일을 빼고 40일이 딱 지나면 성토요일 지나서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사순절을 기도와 또 묵상 또 선한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는 주일은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을 한번 모아보시고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이제 공동체가 함께 모든 VIP가 내 전도 대상자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네. 지난주일 봉헌하신 재난구제원금은 터키 시리아 지진 이재민에게 전달됩니다.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제자훈련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료를 업데이트하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보시고 다 성경 말씀이니까 말씀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재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시편 48편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어리석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생명의 지혜로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히 가난 자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에게 놀라우신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필요, 지혜의 필요,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료를 기다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 검진의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받을 수 있는 길도 주님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살리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울리고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주의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옆에 계신 가족 성도가 계시면 한번 인사 나누시죠. 또 혼자서 예배 드리시면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우리 지역원들 기억하시면서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편 48편에서 행복한 사람들 48번째 시편 48편에서 찾아보는 행복한 사람 48번째는 하나님의 성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성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런데 이 시편 48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시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성, 다윗성, 시온성, 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장소를 언급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던 도시, 그 도시에 세워진 성이 시온성이죠. 네. 자, 이 시온성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면은 이 시온성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이 시온성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뒤쪽으로 가면 확실히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는 성이 별 의미가 없어요. 캐슬 말하는 것입니다. 캐슬, 성체, 성읍의 성, 그 성곽, 성벽, 성마루, 성문, 이렇게 있는 그 성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이 성체가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고대에는 이 비행기나 무슨 패러글라이딩이나 이런 기술이나 이런 노하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육로나 수로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높이 쌓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막히는 거죠.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벽을 허물기 위한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엄청난 화력을 가진 대포가 나온 다음에는 이 성체, 성곽, 성문, 이 성이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부터 2, 3천 년 전, 3, 4천 년 전에 고대의 이 성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갔다. 그 말은 안전하다. 그런 뜻으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내가 탄탄한 든든한 성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정말 안전한 곳에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성이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런 뜻으로 고백하죠. 그런데 일단 본문에 나오는 이 찬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48편은 세 단락으로 나뉜다고 그래요. 1절부터 3절은 거룩한 도시 시온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 위해서 모인 회중들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14절은 거룩한 도시 시온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자. 이렇게 크게 학자들은 구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단락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려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엇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시온성의 존재의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했죠.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그리고 3절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산성을 보면서 결국 무엇을 깨달았어요? 3절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산성은, 이 성벽은 무너집니다. 비가 오고 똥수가 나면 무너질 수도 있고 누가 쳐들어와서 부시면 또 깨질 수 있는 그런 성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요새요 성이십니다. 보호자요, 피난처요,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쳐들어와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다 깨뜨려 버리신다. 왕들이 쳐들어왔다가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굉장히 작은 도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작습니다. 최고 전성기 때의 땅을 다 합친다 해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큰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세 발의 피라고 하나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쳐들어왔던 왕들이 다 혼비백산해서 무서워서 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왜요? 하늘의 주인이시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패배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시온성이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성이 하나님의 성인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그곳에 있어서입니다. 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예루살렘 성의 한가운데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많은 왕들이 다 패배해서 도망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감사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얻어맞고 도망간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미쳤다. 그래서 11절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시온성에 있는 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11절에서 12절에서 14절은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요. 12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시온 산성이 잘 지어졌다는 이야기죠. 다윗 시대에 또 그 다음에 계속 이게 보강이 됐는데요. 13절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12절하고 13절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14절로 가면은 이 성벽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라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제 성벽을 보고 와 너무 잘 지었다. 뭐 디테일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꼼꼼하게 잘 지었네. 그렇게 감탄하고 또 뭐 기록도 남기고 우리 같으면 이제 사진을 열심히 찍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하나님이 지탱해 주셔야, 이 성벽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온성과 같은 여러분의 보호처가 있습니까? 피난처가 있습니까? 쉘터가 있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포근히 안기는 것 같은 그런 행복하게 해주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곳이 여러분의 성입니다. 여러분의 성체입니다. 내 재산을 보관하고 내 가족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주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48편을 보니까 그 공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진정으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벽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문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있는 생명들을 감싸 안아 주실 때 그곳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만 성 안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고 또 권력 다툼이 있습니까? 멋지게 지어놓은 그 성, 중국에 가면 북경에 자금성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그 자금성 그 안에 이 공간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공간들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평화롭게 그렇게 모두 다 하나씩 나눠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멋지게 지어놓은 그 성 안에서 서로 죽이고 배신하고 믿지 못해서 또 신하를 먼저 죽이고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육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이 안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위험한 사람들 더 많이 모아놨으니까.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력은 가졌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 권력은 가졌는데 진짜 정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있을 것 아닙니까? 권력자들이 모인 곳이 성이니까. 물론 정의롭고 선한 권력자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사실은 이 성이야말로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저 들판, 저 산골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전하게 의지하는 성과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나의 성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는 말세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보내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들을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이시는 그것을 연상해서 하나님의 성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호자로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성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대는 이 성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엄청난 화력의 대포, 대륙간 미사일, 다른 대륙에서 여기까지 미사일을 쏴대는 판인데 성을 올려봐야 어디까지 높이 쌓을 수 있겠습니까? 저 인공위성 뜨는 달나라까지 성을 높이 쌓는다면, 성벽을 쌓는다면 의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금방 무너져요. 네. 핵폭탄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벽을 쌓아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국경에 전자 감시 장치, 다양한 레이저, 또 인공위성의 감시 장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 안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물리적으로 이 지정학적으로 안전한 것을 찾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성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안전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 영혼의 안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안전해야 돼.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위험해졌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이 안전하다고 해서 성 안으로 몰려가 살았는데 성 안에 위험한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이 죄와 악으로 물들어서 사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워진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고 정의롭게 변화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영광과 육이 될 때 진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사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편만해질 때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그 도시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사회도 안전해지는데, 세상이 안전해지는데, 안 그런 동네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에서, 아니 하나님이 성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에 속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하나님을 나의 후원자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먹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그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